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열심과 올바른 지식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면이 있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해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 그릇된 지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지적하고 대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본질상 모두 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실 이면에는 죄가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행실이 인간 자체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의 동기는 하나님의 죄 없으신 거룩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거룩성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런 정도의 거룩한 조건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신 반면에 사람은 본질상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들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책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을 때 또는 그러한 죄가 생각이 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양, 염소 등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 자기 죄를 전가시킨 후 자기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지은 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기는 해도 사람 자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 죄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구제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을 향한 율법 규정들의 정죄와 죽음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전부 집행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인인 나를 향한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심판은 끝이 나고 나는 율법의 정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0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일의 후속 조치와 같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후속 조치는 죽으신 예수님의 영혼이 무저경에 내려가셔서 무저경에 갇혀있던 죄인들의 영혼을 풀어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무저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비소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곳은 마귀와 귀신들이 갇히는 곳, 누가복음 8장 31절, 계시록 20장 3절, 또 무저경의 사자, 무저경의 왕으로 불리는 마귀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의 영혼을 원격 조종하듯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예수님의 영혼이 이 무저경에 내려가셔서 무저경의 왕 맹주라 불리는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당신이 친히 이 영혼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국왕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신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귀 귀신들의 묶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수님의 든든한 손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0장 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후속 조치는 예수님의 영혼이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당신이 사로잡으신 영혼들과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도 이와 똑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공간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영적 차원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바울 사도는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금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 이미 하늘 위에 올랐으니 누가 나를 저 높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려주겠는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무적임에 내려간 나를 무적임에 맹진 마귀에게서 풀어내준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 끝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정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으신 후 그 영혼이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무저갱의 사자 마귀를 결박 심판하시고 우리 영혼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내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써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지고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인해 우리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 그걸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지옥 가게 될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는 자들이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 앞에서 종종 그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고 높이며 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당신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이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부르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래로는 무저갱으로부터 위로는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의 통치 권세의 보호를 받으며 존귀와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